수요일 날에는 열왕기하, 오늘 히스기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8장,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입니다. 9절에서 37절. 오늘 성경 교독의 양이 좀 많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성경 읽으신다 생각하시고 같이 우리 교독으로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37절까지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아수르 왕과의 그 싸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길긴 한데요. 우리 성경 읽는 마음으로 9절에서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을게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왓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23절입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셔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니라. 35절 제가 읽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우리 같이 읽어요.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에게 말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남유다의 역사를요 이렇게 열왕기하를 보시면 이렇게 교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8장부터는요 남유다의 역사만 소개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남유다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몇 구절을 이렇게 보시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게 멸망을 당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이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호세아예요. 호세아 왕. 호세아. 남유다는 오늘 본문에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몇 년간 지속을 하냐 하면 140년간 지속을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합니까? 그럴 때 남유다가 140년을 지속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오늘 12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9절에서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12절 보면 이는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래요. 사람의 어떤 계획이라고 하죠. 돈이 없어서 그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나라가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기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빚으로 우리 백성들한테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라가 때로는 뭐 100만 원씩 우리도 받았잖아요. 예, 뭐 얼마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이 많이 갔습니다. 예, 돈이 많이 갔고 이제 부채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러한 처지에 있는 나라의 형국인데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력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면 세우시죠.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하시면 멸망하시는 게 세상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았습니까? 아합 시대 때 엄청 많이 부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남유다는 똑같이 멸망할 수 있는 지금 이 똑같은 시기인데 그래도 누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해갔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참 이런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로 다윗과 같은 나라를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이 나라를 통치했던 왕은 다윗 이후로 누구냐? 그러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가 세 가지를 계획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악한 왕 아하스였거든요. 그 아하스는 아수르의 신전을 그대로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대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지었던 죄악을 아들 때에 와가지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한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닌데 그 아버지의 연을 끊고서라도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거예요. 아주 잘한 거죠. 그리고 뭐를 했냐면 6월절의 정신을 회복을 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6월절 행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오세요. 그리고 같이 6월절 행사를 합시다.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죽어나갔습니다. 애굽 사람은 장자가 다 죽어나갔는데 패스 오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게 6월절이거든요. 영어로 패스 오버이 6월절인데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들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됐거든요. 누구 힘 때문에요? 하나님의 힘으로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린 양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리에 죄된 우리들은 살아서 역사하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의 한 형상이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허리를 동이고 신발끈을 매고 무교 떡을 먹고 그리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빨리 죄악된 곳에서 나와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 그러니까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다. 이 회복을 유월절 정신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산당,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를요,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신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읽었던 본문인데 5, 6, 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연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어요. 그 신앙의 태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7절에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형통케 해주세요. 여러분,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지내놓고 보면 어떤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성도님들? 아,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은혜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만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길 누구랑 가셔야 돼요? 주님이랑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걸 참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약간 이제 의아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13절에서 16절이에요. 요거가 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아직 완성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특히 전도사 초년병 시절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세게 부교육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못하면 많이 혼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혼났었어요. 네. 창피도 당했고 그때 교육자들이 남자 교육자들이 뭐 교육 전도사님까지 포함해서 한 6명, 7명 있으셨고 여전도사님도 교구별로 3명에다가 교육 여전도사님까지 다 포함하면 한 10몇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때로는 교육자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도 막 혼내요. 그러니까 혼날 때는 왜 혼나냐면요, 그 목사님의 의중을 몰랐다는 거에 혼나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부교육자가 교회를 더 넓게 보겠어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넓게 보시겠어요? 네. 부교육자는요, 부서만 봐요. 부서만. 근데 담임 목사님은요, 교회를 그 모든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 봐요. 그리고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해요. 장로님들하고 다 수립을 해서 뭐가 더 교회에 유익이 될 걸 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 부서를 위해서는 참 좋은 거였어요. 근데 전체로 볼 때는 협력이 아니고 여기만 놓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이 혼났었거든요. 그리고 늘 했던 말이 담임 목사님의 본심이 뭔지를 깨닫는 훈련을 해라. 그러면 목회를 잘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네.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관점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과 기도와 말씀과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꾸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무리 좋은 왕이긴 했는데
때로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평생 하시는 거예요.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도 나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조금 더 알고 보면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잘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실수하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13절에서 16절인데 아수르 왕이 1차 침공을 합니다. 1차 침공. 1차 침공을 하는데 잘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개혁도 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물었죠. 베드로한테 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혹은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나신 분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죠. 너희들이 내 의중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의중은 이거였어요. 그걸 왜 물어봤냐면 내가 이제 말씀대로 와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중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주님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아직은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의 관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민지, 로마 식민지의 이 땅을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가지고 세상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의중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한번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1차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근데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13절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거 무슨 일을 하라고 하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럼 그 돈 내라. 그랬더니 15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전에 있던 은을 다 빼내요. 왕궁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은을 다 빼내요.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그때 유다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다 금박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다 긁어내는 거예요. 기둥에 입혔던 금박도 다 긁어내서 마지막에 누구한테 줬다고요 지금?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지금 그렇게 실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형통을 보장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절대로 형통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이 빌어먹는 일들은 없다. 그게 다윗을 통해 주신 신앙의 약속이고 확신이고 그대로 되어졌거든요. 히스기야도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위기가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살기는 살았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비굴했구나. 자기가 알죠.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네. 내 유익을 구하고요. 의를 구하지 않았네. 이게 자기가 알아요. 예. 그 뭐죠? 그 치졸한 거 있잖아요. 내 인간의 어떤 그 치졸함에 내가 그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했네. 히스기야가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 합한 왕과 같은 그런 반열에 올랐던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서 실패했으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왕이 되지 못했겠죠. 근데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요?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한다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16절에서 17절 사이에는요 간격이 있습니다. 아까 1차 침공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 돈 갖고 돌아가요. 그리고 13년에서 15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애국과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2차 침공을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7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절과 17절 사이에는 거의 대략적으로 한 13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네. 2차 침공 때. 2차 침공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마귀가 쓰는 계략이 있어요. 사단이 쓰는 계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35절을 한번 보세요. 3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 손으로 건지게 하겠느냐. 꼭 마귀가 시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이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에 향한 하나님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마귀의 시험이 딱 그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가에 들어가셔서 마귀가 첫 번째 했던 시험이 뭐예요? 네가 메시아라며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굶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 맞아? 너가 능력이 있잖아. 너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이 물질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을 꼭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거기서 넘어지죠. 급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요. 물질을 선택하기도 하죠. 사업하시는 분들, 그동안 제가 만난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를 할 거냐? 주일날도 장사를 할 거냐? 주일날 왜 장사를 해요? 잘 오셨어요. 주일날 장사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주일날 장사를 하면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그 금액을 떨어뜨렸던 모든 것들의 매출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장사를 주일날 하는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 대부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기하죠.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상하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딱 접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많죠. 그런 시험들이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요.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어요? 아니면 물질을 따라가시겠어요? 물질로 대표되어지는
사람의 기쁨을 따라가시겠어요?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아수르 왕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거든요.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래요? 31절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식이 뭐죠? 공동체를 분열을 시키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이단들, 특히 신천지 같은 분들은요, 교회에 들어오시면 중직자 이상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직분을 빨리 받죠. 왜냐하면 목회자의 헌신을 얻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쓰는 방식이 뭔지 아시죠? 담임 목회자와 중직자 사이를 이간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게 해요? 그때 담임 목회자의 말을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성경 공부했으니까 가보자. 거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더라.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짝복음이거든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하고 딱딱 맞춰요. 그러니까 우와, 막 말씀이 막 풀려요. 이렇게 잘 풀리네? 그런데 결국은 가서 보면 이만희 씨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님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아주 이상한 곳으로 빠지게 해서 교회를 분란을 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아수르 왕이 2차 침공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래요. 여러분, 그래서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이렇게 소개하는 성경 공부 외에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성경 공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누가 오라고 그러면 꼭 저한테 먼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가셔도 되는지 아니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어쨌든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건은 없었는데요. 하여튼간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말을 못 듣도록 이게 이간질시키는 역할을 지금 아수르의 신하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해야 2차 침공하면서 유다를 먹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왜냐하면 뭐라고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거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점이 너무 작았어요. 제가 부교육자다 보니까 내가 그때는 좀 시선과 시야가 폭이 너무 좁았구나. 그때는 그런 부끄러움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실패는 없다? 아닙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내 마음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자꾸 실패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도 맨날 방에서 안 나와요. 맨날 울고 있어요. 맨날 세상 탓만 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잘한 게 뭐예요? 한 번 실패는 했는데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자.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기도하고 합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이 난관을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나요?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혜 없어요.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하나님, 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감화를 주세요.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인권도 주세요. 물권도 주세요.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네. 히스기야는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실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의 삶을 놓고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왕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의인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결국에는 주변을 살리는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일꾼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